사람 해만이 쓴 시인데요. 일명 비탄시, 한탄을 넘어서 비탄의 슬플 비자입니다. 그래서 비탄시이고 개인의 탄원시이면서 또 비탄시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시예요. 탄원시,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면서 그 원통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동안 우리가 이제 88편이니까 꽤 많은 시편들을 하나하나 이제 봤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조금씩 분위기가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바뀌면서 상황이 아직 다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신뢰의 확신과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시가 마무리가 돼요. 마지막에는. 그런데 이 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해요?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시가 끝나요. 이렇게 끝나는 시는 없습니다. 오직 이 88편만 오직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 시가 오직 어둠만이,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정말 절망적인 분위기를 띠는 그런 시죠. 그때는 뭐 그런 얘기가 없었겠지만 정말 이거 아주 전형적으로 중증 우울증 상태입니다. 이제 어둠만이 나의 친구다. 벼랑 끝에 매달려서 계속 몸이 미끄러져 들어가는데 칠흑 같은 어둠 밑에 있고 버티고 손톱 다 막 빠지듯이 막 온 힘을 다해 버티는데 몸은 점점 그 구덩이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런 상태에서 정말 이 시를 시인이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으로 보면 그 위에 소제목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마할랏 르안논, 마할랏 르한노트 이렇게 돼 있어요. 마할라트 르한노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병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병의 노래. 그러니까 일명 시편의 욥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병이 지금 들어서 깊이 들어 있는데 그 병이 낫지도 않고 너무 아프고 이제 병이 길고,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욥도 그 와이프가,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그 막 온몸에 종기가 돋아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은, 내가 좋아하는 남편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지,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점잖고 인정받던 내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된 남편은,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 시는 부재하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과 마치 독백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는 서로 오고 가야 되는데 마치 독백처럼, 연극 같은 거 보면 완전히 새카만데 그 주인공 혼자만 핀을, 조명을 딱 혼자 받으면서 거기서 막 침 튀는 거 팍팍 튀기는 거 보이잖아요. 거기서 막 독백을 한단 말이에요. 혼자 막 독백을,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부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외치고 하는 시편 중에서 가장 암울한 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를 대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짓눌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또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비행기가 떨어지는 이런 많은 상황 가운데서 이 시가 정말 같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시편 중에서 가장 암울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1, 2절을 보면 1, 2절에 간구가 있죠.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1절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제 아빠, 아버지 친근하게 부를 때도 있고, 내 필요에 의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시는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시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 하나가 이 시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거예요. 아마 이 긍정적인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이 시인은 온 마음의 기력을 다 짜냈을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래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던 경험.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영이 함께함이라 이렇게 찬양하고 하면 좋은데 때로는 그런 찬양이 참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경험했던 하나님만 얘기하지 지금은 그럴듯한 게 별로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냥 옛날에 그랬었지, 옛날에 그랬었지. 그런 거예요. 오래전에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걸로 보이는데 2절에서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이 오래전에 나를 구원했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간구하고 한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는 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대부분 기도에 곡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시기 온옷에 맞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그 창법, 그 악기 연주법에 따라서 혹은 악기 종류에 따라서 그걸로 이제 이 곡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여기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냥 간구는 딱 2절 이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전부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전부 이제 이 2절 이후로는 다 탄식이에요. 탄식. 그냥 막 아프다, 너무 아프다 막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탄식하면서 한숨 쉬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기도하는데 벽을 치는 것 같은 이 일명 벽치기 기도라고 하지. 벽치기 기도를 하는데 그냥 벽에 다 튕겨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벽치기 기도에 지쳐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9절에는 이 간구 한 번에 2절에 간구 한 번 하고 3절부터 9절까지 계속 탄식만 해요. 탄원만 합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월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원문은 요 앞에 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왜냐하면 왜 내가 이렇게 탄식을 하냐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함으로써 왜 이렇게 내가 탄식하고 탄원을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인은 온갖 재난으로 가득한 삶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상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아프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해나가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누가 얘기 들어주면 계속 얘기합니다. 병이 오랜 분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게 그 사람 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우니까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왜냐하면 왜 내가 탄식하냐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이런 일 때문에 막 이런 얘기들을 상술해요. 4절 5절 보면 시인은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저거 끝났네. 방법 없네. 나으실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냥 입 바른 소리지, 그냥 입에 발린 소리지, 그냥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힘들겠네.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당시에 의료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그냥 딱 그 정도 병이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진 것 같은 영적으로도 너무 메마른 이 하나님의 위로도 없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6절부터 9절을 보면 시인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죽음의 파도처럼 밀려와서 시인을 짓눌러요. 그러니까 병상에 집사님도 뭐 병상에 누워 보셨고 뭐 다 저도 뭐 꼼짝도 못하고 목도 못 움직이고 누워본 적도 있는데 그때 이제 고통이 밀려올 때 으아 하고 밀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파도처럼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왔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이 죽음의 파도로 그거를 묘사하는 겁니다. 파도처럼 미친 듯한 고통이 왔다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또 막 밀려오고. 근데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셨다 이렇게 지금 푸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죽음의 파도같이 이 질병이 고통이 죽음의 파도처럼 밀려와서 나를 지금 계속 짓누릅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모든 이러면서 긴 병에 그 효자 없다고 시인은 모든 인간관계를 시인의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 다 차단함으로써 그가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게 하셨고 가까운 사람들의 외면은 시인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이렇게 긴 탄원을 하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렇게 탄식을 쭉 한 다음에 하나님께 막 따져요. 승질냅니다. 시편 중에서 하나님께 승질내는 정말 제대로 승질내는 시예요. 탄식하면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는데 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져서 답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승질내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자,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질문들이 쭉 6개가 나오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응답할 겁니까? 이렇게 딱 소리 질러요. 나 죽은 다음에 응답할 거냐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냐 이렇게 따지고 무덤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할 수 있냐 이렇게 따집니다. 죽은 사람들이 모인 멸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흑암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알 수 있습니까? 이즘에 다 잊혀져 버린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시인은 지금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서운함을 넘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응답이 없고 계속 이 고통이 오래되면 처음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특히 착한 사람들은 더 그래요. 하나님이 사정이 있으시겠지. 다른 사람들 기도 들어두다가 내 거는 좀 늦나 보지. 하여튼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 편을 들어서 이렇게 그럴 만하겠지. 조금 되면 뭐 언젠간 들어주시겠지 뭐 이렇게 버티는데 이게 너무 오래가고 고통이 계속되면 서운함을 넘어서 이제 막 화가 납니다. 이런 상태인 거예요. 자, 13절부터 18절에 보면 또 다른 긴 탄원이 나오는데요. 여기 13절에 이렇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앞에는 원문에는 바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러나 나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원문을 한글로 다 번역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렇게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앞뒤가 안 맞는 글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는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지금 막 승질을 하나님께 내면서도 그러나 나는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에서는 막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주로 죽음의 언어에 집중하잖아요. 시인이.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응답하겠습니까? 내가 죽은 사람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막 죽는 얘기를 죽음의 언어에 막 집중을 하는데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막 하나님께 화를 내고 나 죽으면 그때 응답할 거냐 막 따지다가도 결국에 이 시인은 첫 새벽에 생명으로 시선을 돌려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시선을 돌려서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막 따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막 따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또 하나님밖에 없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첫 새벽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는 벽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다시금 아까 그랬잖아요. 간구는 한 번 나온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푸념이라고. 그러다가 서운함을 넘어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또 한 번 더 모든 힘을 쥐어 짜내가지고 모든 감정을 쥐어 짜내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러나 해 뜰 때 아침이 밝아올 때쯤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일말의 기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갖습니다. 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밝아오듯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그런데 14절에는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이렇게 따져요. 아침 해가 떴어. 근데 응답이 없어. 어찌하여 라고 그러죠. 아까는 이렇게 내가 죽은 다음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그냥 화를 내죠. 근데 지금은 어찌하여라는 말을 쓰는데 이 표현은 10절부터 12절 뭐뭐 합니까 보다 훨씬 거칠고 공격적인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지금 굉장히 더 그 분노를 넘어서서 이제는 막 배신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거칠고 공격적인 언사를 쓰고 있어요. 사실 이게 시인이 이렇게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지 사실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진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끝내 자신의 영혼을 버리고 얼굴을 숨기셨다고 원망하면서 탄식합니다. 16절 17절에 가면은 시인이 그렇게 막 화를 내다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 사람 관계로 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그런 어떤 치를 떨고 부들부들 떨고 막 화가 났다가 그랬다가 이 사람 진짜 이제 나와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그럼 나 혼자인가? 두려움이 밀려오죠. 이런 상태가 돼서 여기 16절 17절에는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없는 고아야? 막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끝내 18절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얘기, 오직 이제 어둠만이 나의 흑암, 원문에는 그냥 어둠 정도가 아니라 칠흑 같은 그 흑암, 아무것도 없는 그 흑암만이 나의 친구다라는 고백으로 맞춰집니다. 우울하죠. 근데 여러분, 세월호 때도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마 이 비행기 떨어진 데에도 예수 믿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회적 참사에 사회적 참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태원에도 자녀들이 이태원 가서도 있을 때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 엄마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잃고 나면 그 부모는 평생에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평생에 그렇게 살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30년 지난 일인데 30년 지난 일인데도 아직도 그거는 절대로 잊혀지는, 그리고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맞춰지는, 이 시인처럼 흑암이 나의 친구입니다라고 맞춰지는 끝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일들이 인생에 가득하다는 것을 이 시편 88편이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일평생을 부르짖어도 상황이 나빠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실제로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면 이럴 때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믿는 사람은, 믿는 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믿어야지 하고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날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데 그때부터는 안 믿으려고 용을 써도 그냥 믿어진단 말이죠. 우리 청년 어제 사고 났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진짜 죽는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 믿기 전의 모습도 알고 예수 믿은 후의 모습도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두셨을까?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다 와, 저 믿음이 한번 들어오면 저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구나. 저거 이제 저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해도 저렇게 해석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관점이, 생각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내가 믿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찾아와서 내게 믿음을 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없고 일평생 부르짖어도 상황이 나빠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포자기 하나? 아니면 그냥 정말 적당히 그냥 신앙이라는 거 그냥 저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맞는가? 믿음이 항상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기도하면 그냥 다 해결된다. 그죠? 기도 만능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믿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믿음은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겨우 견디게만 해줄 때도 참 많습니다. 시인은 겨우겨우 견디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고 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분의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하지 못합니다. 이게 믿음의 특징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인처럼 가정도 건강도 나라꼴도 당장에 이 시인의 이런 상황처럼 절망적이고 바뀌지도 않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안 돼요. 바뀌지도 않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쟤는 그렇게 저렇게 살다 끝나나? 안 믿나? 이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정말 권사님들 70세, 80세 넘은 권사님들이 젊은 목사 붙들고서 막 펑펑 우는 게, 내 자식 새끼 지금 저 방에 있는데 쟤 안 믿는다고, 어떡하냐고, 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쟤 아직도 안 믿는다고, 쟤 옛날에 청년부 회장도 했었다고, 40년 전에. 근데 이제 80 넘은 노모와 60 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지금도 울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어떡하냐고. 두려운 거죠. 나 이제 가야 되는데 정말로 어떡하지? 천국 갔는데 내 아들은, 내 딸은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밀려오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시인보다는 낫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시를 끝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도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시인보다는 나아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 끝에 나온 예수님의 고백이 있죠. 죽음 끝에, 그 끝자락에 예수님이 고백을 하는데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피 다 흘리고 물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블랙아웃 돼가지고 사람이 눈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은 흑암만이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냥 단절시켜버렸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단절시켜버리고 육체의 모든 진이 다 빠져나가면서 흑암만이 나의 친구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승리하세요. 이게 뭐냐면, 욥기와 이 시편 88편, 질병의 시, 이 시편 88편에서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시편 88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유 없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저거 해주고 이렇게 울타리로 둘러주고 줄 것들 이렇게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거 제해보고 이거 제해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믿나? 이 질문을 욥이 던지는 거예요. 인간이 진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근데 욥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버티죠.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을 것이다. 이렇게 버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와서 계속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니네보단 나은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느냐 막 이러면서 따지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하나님하고 따져버리라고 막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금 이 시인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처음에는 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하고 버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 끝나지 않고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져묻고, 내가 이렇게 아픈 이유를 내가 알아야겠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 안 지려면 얼마든지 앉을 수 있는 분이었죠. 적당히 타협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죠. 그리고 얼마든지 꽃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를 나는 반드시 지겠다 하는 분처럼 그 죽을 길로 아예 자발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진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은택과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흑암만이 나의 친구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 없고 지치고 낙심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끝내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분노하고 고통과 수치와 절망과 흑암 속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시인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없어져도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상황과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내가,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찬양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을 3일 만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부활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그 사실 하나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잘 해가지고 뭐 소위 뭐 몇백 명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내가 정말 흑암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제 병상에서 누워서 이제 나도 뭐 다 끝나는 그럴 때가 올 텐데 그때 시야도 흐려지고 정말 흑암밖에 없는, 몸도 내 맘대로 안 움직이는 그때에 내가 해놨던 일들이 그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 그러니 그냥 그런 어떤 성취보다는 할 수 있을 때 교인들하고 사랑하면서 지내자 이렇게 써놨고, 제가 혼자 일기 쓰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이 내가 흑암밖에 없을 그때에 나와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 내 아내와 할 수 있을 때 사랑하면서 지내자 이렇게 써놨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정말 마지막 그 순간이 왔을 때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결국에 혼자 갑니다. 그때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이유와 조건과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때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예수님과 최대한 사랑하면서 지내자. 이렇게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현실은 이 시인처럼 뭐가 바뀌지 않고 끝나지 않고 참 흑암 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이 시인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겠죠. 그러니까 이 시를 기록해놓고 남겼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인보다 더욱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모든 형편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라적으로 모든 형편이 흑암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 소망 가운데 다시금 어둠을 밝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에 참 적절하지 않은 시입니다. 기도할 때는 좀 힘이 되는, 기도에 힘이 되는 그런 하는데, 사실은 이때 겨우 버텨내는 이것을 저는 진짜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막 목사님하고 사람들이 권사님, 집사님 할 때가 아니라 요양원에 혼자 누워 계신데 거기서 하나님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권사님들의 신앙이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이 저는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버티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참된 믿음으로 연단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